다시 한번 시작.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의 변론.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번의 재판을 겪었는데 그 중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와 그리고 또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죄는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죄가 있다면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것 또한 바울의 주장과 유대인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죄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어쩌면은 이 총독 벨리스에게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베스도는 어쩌면은 자기가 이제 왔으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 가지 않고 무엇이 합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의미를 받아들여 이 베스도가 그와 같이 결정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로 선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이제 이 베스도 앞에 아글바 왕이 찾아옵니다. 그래 그 재판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이제 이 아글바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되는 위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먼저 1절을 우리 볼까요? 아글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네가 나에게 말해봐. 지금 이제 베스도가 들었던 말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말해봐 하면서 이 아글바 왕이 이게 바울에게 말하기를 청하죠. 그럴 때 이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명이지만 자기의 간증거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눈명을 쓰였을 때, 전혀 이와 상관없는데 서로 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꼬였을 때 자기 입장에서 변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에게 무엇인가 모르게 얽히고 성이 펴져 있어서 저에게 변명하라면 저는 100% 나에 대해서 변명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누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명하지 않고 무엇이 합니까? 바로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떤 기회를 삼았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 자기의 간증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변명하는 기회보다는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혹시 줄임물이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서 줄임말을 말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억울해질까요? 너 잘났다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고요. 아마 우리가 변명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글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이 오늘 분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여기서 너그럽게 들어달라라는 말이 우리가 3절의 하반이 나오잖아요. 너그럽게 들어달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끝까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중간에 스톱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변명을 주었으니까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달라 이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바울의 모습은 이 눈에 불꽃이 확 타왔을 거예요. 야, 잘 걸렸다 너. 정말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를 증거하게 생겼다. 이 베스도 앞에서도 그리고 아글바 앞에서도 베니게 앞에서도 이제 전도하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무죄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에는 무죄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기회를 자기가 무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간증에는, 내 삶의 신앙의 간증은 세 가지 간증이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간증.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간증.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간증. 우리 이 세 가지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예수를 만났을 때보다, 예수를 만나고 뒤에 나는 옛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간증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간증거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만남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만난 뒤에 지금 현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간증을 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베스도 앞에서도 벨레스 앞에서도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처럼 자신도 율법과 조상에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4절 구에서 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1절부터 나는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엄한 파가 무엇이죠? 가부의 문화죠. 그는 가부 문화에서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 그 파 중에 여러 파가 있는데 특히 사두개인 파와 또한 바리새인 파가 있었어요. 그 파 중에 어떤 파다? 바리새인 파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하였다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현재 두 학파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엄한 교육을 훈련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이 엄한 파를 따른 것이 바로 가말리엘 문학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엄한 율법의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가 무엇이다?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은 모자를 딱 쓰고 몸에는 시커먼 옷을 길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그와 같이 그들 검정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전혀 집에 나가지 않고 여러 엘리베이터도 어떻습니까? 누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주일날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리 이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 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다 세팅해 놓습니다. 어떻게 세팅합니까? 1층부터 12층까지 있으면 12층가 다 눌러놔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2층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52번 문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아요. 언제? 안식일날. 그들을 눌린 것 자체도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호텔 직원들이 안식일 전날에 다 눌러놔요. 요즘에도 그렇게 그들은 어쩌면 규정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엄한 파 안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지금 현재는 이 동료들에게 유대인들의 동족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왜? 율법에서 하나님께 주신 한 소망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소망을 발견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에서 한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들이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의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글보아하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12지파가 기다리고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대망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말했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문제였어요. 도덕적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강도했든지 훔쳤든지 남의 것을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썼든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소망, 이것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대망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 아니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예수님은 왔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고 지금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다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문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약속했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졌는데 이 소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란 것이죠.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인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인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는, 도살장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도살당하는 그런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침묵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걸린 거예요. 왜 걸렸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죽였어요? 체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이라. 함성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고 나니까 사람들 주변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백부장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운명한 뒤에 무엇입니까? 진실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정말 이분이 부활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을 여겼어요. 이단을 여겨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을 잡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열심으로 그들이 대항하게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잡으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당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이. 전도를 당하면서 이제 반대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가. 그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당신은 왜 못 믿냐?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 보면은 그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바울을 죽이고 모함하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고 살아나셨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너희는 믿지 못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을 올인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올인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글방 앞에서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하기 위해 내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까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해 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 굉장히 많은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다가요? 바울이었던 것이죠. 행동이 나섰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분을 흥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로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리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가 지금 이제 왜 다메섹을 갔느냐?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왕의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동행을 비치기 시작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그러나 동료들이 듣지 못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을 180도로 변화시키고 바울의 생애를 올인하고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기로 결정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4절 14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가십자를 뒷바라지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와서 옥에 감옥에 집을 넣기 위해서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칭해서 자원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입니까? 가시체로 뒷바람질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발만 아픈 헛수고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일 그리고 옳다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시처럼 뒷바람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지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느낀다고요? 가시채로 뒷바람질하는 것과 같다. 내가 고생이다. 하마도 너는 뭐하고 있어?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잘못된 것을 걷고 있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힘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우리가 14절 보면은 가시채를 뒷바람질하다가 내게 고생이란 말씀 앞에 숫자 2 가로 닫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의 나눠주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다. 이것을 말합니다. 가축을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막 찔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양들 갑니다. 이것처럼 그렇게 고생한 거 한마디로 그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시처럼 뒷바라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셨어요. 한마디로 너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알려면 똑바로 알아. 너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음성은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신이다. 천사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사도행전 9장에서 했지만은 또 지금 해야 합니다. 왜? 아그리파 왕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만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나 그 예수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전도의 삶을 살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의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알아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극히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일 수 있죠.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 대답을 해. 우리는 질문에 던져냅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나는 너의 사랑하는 누구야? 아니면 너의 친구야? 너의 무엇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잘 믿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것이 내가 열심으로 생각하게 사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무죄인지 내가 유죄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